천지 창조의 교훈.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이 첫 창조의 세상과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배를 불리고 우리의 명성과 자랑을 쌓으라고 역사와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와 만물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알맞는 자로 지어져 가는 일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것은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창조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 다른 말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의 회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창조를 빼버리면 구원도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은 첫 창조 때 그 창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이 완성된 새 창조입니다. 첫 창조를 통해 새 창조를 힌트하신 어떤 절대자가 첫 창조를 말씀으로 무에서 해내신 것처럼 새 창조도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시는 것이 구원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가 없이는 우리가 새 창조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도 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첫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셔서 타락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첫 창조가 없으면 구원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새 창조로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원래의 목적이었던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시간의 시작부터 창조, 타락, 신락원, 구원, 새 창조의 완성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실이 묵시 속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첫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실현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첫 창조가 없이는 새 창조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왜 인간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자들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인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가 계셔야 그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죄인들 속에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실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므로 창조 없는 기독교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 종교에서는 구원이 창조의 부정 내지 거부로 나타나게 됩니다. 힌두교의 구원은 존재자들이 우주의 영혼인 브라마와 합일하여 인간이 자기의 존재를 상실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구원은 해탈이라고도 부르는데 해탈은 존재가 무로 돌아가서 생의 바퀴 곧 윤회의 과정을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종교에는 창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밖에 많은 이방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만물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었으며 그 개별 존재로부터의 해탈이 구원이라는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에서는 그들의 구원을 창조의 부정 내지는 거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를 부정하고 멸절시키는 것을 구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창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대 정신들, 물질주의, 성공주의, 자연주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바로 그것이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부인하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행위,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창조자와 창조를 거부하는 것을 구원관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지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정하는 마귀의 세력이 역사를 통해서 내어놓은 것들을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창조와 창조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은 없다고 우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자기보다 힘이 센 자기를 벌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신은 없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를 믿고 있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인들을 벌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이렇게 조화롭게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어떻게 낮과 밤의 길이가 이렇게 일정하고 어떻게 수십억 수천억 개의 별들이 그렇게 제 자리를 지키며 정확한 궤도로 돌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구를 비롯한 그 무거운 별들이 허공에 떠 있습니까? 왜 그 별들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스르며 그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까? 그것들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주의를 주장합니다. 보이는 것, 물질이 우주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 이전, 시간의 이전, 태초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물질을 창조하셨으며 그것을 당신의 뜻에 따라 이용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시는 것들이지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물론 철학자들은 물질이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보다시피 물질은 필요에 따라 잠시 존재하는 것일 뿐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물질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물질과 인간, 물질과 신을 동일시하는 범신론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범신론이란 인간과 신, 물질과 신을 동일시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물 안에 존재하며 그 사물이 또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철학이 범신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만물은 만물이지 하나님과 만물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하고 고행하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연주의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자연주의라는 것은
초월자와 초월적인 영역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만물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한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부정하고 만물은 오직 자연 법칙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사상입니다. 해도 달도 별도 그저 자연의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신이 창조 때부터 만물을 품어 안고 간섭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우주의 중심과 목적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신이 존재한다 해도 인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의 중심과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신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도 신이요, 달도 신이요, 별도 신이요, 산도 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 한 분에 의해 무로부터 창조된 것임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기독교와 이방 종교, 진리와 세상 풍속이 갈리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정수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에서 창조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그 첫 창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